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보셨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출애굽기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책 구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썼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 모세가 썼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 그 과정을 봤느냐, 그것을 그리고서 기록했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이 창세기의 기록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 내용은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는 어쩌면 학자들,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특히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결정이 난 부분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라는 것은 역사적 기록의 언어이기 이전에 먼저 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고백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백의 언어입니다. 이 성경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로서 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의 고백들을 우리도 역시 고백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학파에서는 흔적도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학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흔적을 가지고 여리고성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죠. 분명히 어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조금은 서로들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기사를 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성경의 고백들을, 이 고백의 언어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면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솔개가 지나가는 그 언약 사건 가운데 너희가 이방 생활을 400여 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400년 또는 300년 이렇게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엔 매우 긴 침묵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이집트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출세하게 되고 요셉이 꾼 꿈처럼 대흉년과 또 대풍년을 준비하여서 그 전 지역이 팔레스타인까지 가뭄이 겪었는데 그때 형제들이 찾아와서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때 그때 옮겨간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70명을 조금 주의 깊게 관심 갖게 보셔야 합니다. 이 인원은 노아의 홍수가 다 그치고 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의 인원을 70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 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인원이 7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익숙하죠. 보통 완전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럭키 세븐에서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참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타서 세상이 7일 동안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법에도 희년 또는 안식년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이 49, 그리고 50년째 희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중에 히브리 성경, 히브리인들이 썼던 그 히브리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이때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이 72력이라고 해서 젬투아긴타라고 해서 72력 성경 70명이 한 권의 책을 각자 번역했는데 동일하게 하나의 틀림도 없이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어로 옮겨졌다라고 해서 72력 신비의 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에서도 뭐 2례, 7일에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를 접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접할 때 실제적인 7의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나온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들이 완성되었다, 완전하여졌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신 역사가 그들을 완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기록을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증가로 보면 안 됩니다. 창조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이 자연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하나가 너희가 수많은 숫자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의 인구 증가와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1년에 1억 명씩 인구가 증가를 한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내년이면 71억이 되는 거고 이제 내후년이면 73억이 될지도 몰라요. 출산을 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막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 증가의 수준과 약 이 성경이 있었을 시점에 3,500년 전쯤의 인구 증가의 시점을 비슷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자다 일어나면 애들이 막 푹푹 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때랑 비교하면 그 인구 증가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처음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간 곳은 이집트의 삼각주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고센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곳에다가 람셋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유목하기가 좋으니까 양치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의 그 큰 아프리카 땅에는 이미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70명이 들어가서 인구 증가한 거라 어떤 수많은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인구 증가한 거라 그게 정말 인구 증가하는 것이 별일 아니라면 왜 70명이 들어가서 인구가 급증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타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자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하면
지금처럼 인구 증가하는 것처럼 뭐 살다 보면 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내 자손이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뭐 윤씨, 윤성호의 자식이 많아지는 것처럼 뭐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요. 뭐 지금도 백신이 없지만, 네, 절대 그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는 건강을 주시고 학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다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들과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의 삶이 모두 다 위축돼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왕들, 통치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작은 염려로부터 해서 죽음의 공포까지 다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누가 바이러스를 접촉했는지, 누가 도둑인지,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모르기 때문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를 때 우리의 삶이 흥분되고 또 긴장되고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위축됩니다. 모르는 길을 잘 가지 않게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곁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을 못하게 위축시킵니다. 이것이 어쩌면 두려움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비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통해서 장사를 잘하려면 보험 회사들이 되게 잘 되겠죠. 암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간호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이거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내면 그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애군을 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부적 하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 내대로 편안할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할 겁니다. 병도 안 걸릴 겁니다. 이것도 두려움을 이용한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것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조장시켜가지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가능하게 합니다. 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곧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곧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깊이 사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린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은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외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두려움은 다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고 그 섬김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가난이 두렵다.
이거 좋아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형태로 될 것입니다. 건강이 두렵다.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조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증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이집트는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증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배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소유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구를 제한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리고. 그런데 그것을 산파들을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남자면 죽여라. 그게 되지 않자 남자면 물에 나일강에 떠내버려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둘러댔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산파들, 그 히브리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 텐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 텐데 2명의 산파로 했겠어요. 그럼 가당치도 않죠. 그러나 이 2명의 산파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 2명의 산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니까, 그들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오니까 그 산파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 산하 제한을 하려고 쓴 그 산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써서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꽤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산파도 아니고 이방 산파였을 텐데, 또 그 산파는 힙비루라는 옛날에 말이 있었어요. 민중신학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히브리가 힙비루가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또 옳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방 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산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보고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의 삶이 위축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까요? 지금의 시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지만 믿는 자다라고 하면서 소리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익히 우리에게 전해진 보편적인 윤리, 타당한 윤리, 그냥 착하게 잘 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여다봐도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자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두렵습니다. 죽음도 두렵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맨날 1등 하던 사람들도 시험이 닥치면 두렵습니다. 암보험을 들은 사람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갖는 보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암 때문에,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시험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해하는 것입니다. 가난, 걱정되고 근심되고 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은 여타 다른 두려움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죄를 지어서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서 어떻게 낯 두껍게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언제나 저를 받아주시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의로, 칭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습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것은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산 위에 있지 않고 등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노출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노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 부모에게 노출되어 있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두려움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자주 새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옴이라. 행동은 우리가 어쩔지 모릅니다. 쉽게 거리를 둬야 할 사람과 쉽게 다가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킵니다.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주로 자주 상기시키는데 이번 주 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하는 것 걱정할 수 있고, 남들이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 있고, 남들이 자랑하는 것 우리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기의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죠. 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위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뻔하게 나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시험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고 편안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제대로 쌓지 않았다면 위기가 닥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등불처럼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송 2번 함께 후렴 부분만 찬송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